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방에서 나오는데요, 제 방 바로 나오면 영유아부실이 있거든요. 우리 영유아부실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끝나고 와서 이제 잠시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가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너무 힘이 됐어요. 예.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 이제 마지막 2023년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잠시 제가 함께 이렇게 보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이제 곧 드려지는 영유아부 우리 아이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궁평교회는 이제 내년이면 바로 내일이면 내년이네요. 이제 72주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고요. 7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교회가 한 지역에 오랫동안 이제 뿌리를 내린 것이고,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하면 저는 현숙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요, 잠언 31장 31절 그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잠언을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은요, 보니까 완전히 슈퍼우먼입니다. 부지런하고요, 남편을 세우고요, 가정을 돌보고요, 막 돈을 벌고요, 하여튼간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면, 고운 것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진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 현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하니까 지혜로운 여자를 얻어야 되는구나, 그걸 현숙한 여인에다가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 현숙한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현숙한 학생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궁평교회가 현숙한 교회, 아주 지혜로운 교회,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저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섬김을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에 보면, 제목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섬김은 우리가 이제 와닿잖아요. 예수님은 평생 섬기신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물질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그 실천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은혜 받으세요 하면 아멘 하거든요. 근데 헌금하세요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오늘은 물질 나눔이에요. 말 그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제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버릴 연자에다가 도울 보자가 되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던져서 버려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면,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드리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울 수 없는 게 연보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도와야 되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에는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도 또 현실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4년 새해를 곧 앞둔 오늘 송년주일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또 아멘으로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놀라운 복을 우리 궁평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요구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모든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 하고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120명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이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을 보죠. 각각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함께 서로 나눠주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너무 거대해지다 보니까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흩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모교회인 거죠. 모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 시작된 교회, 엄청났던 그 교회가 오히려 이제는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개척한,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헌금, 연보 요청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좀 준비해 다오. 그래서 그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을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9장에도 그 연보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8장 9장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은혜가 있어서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울은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요, 준비된 것을 걷어서 이제 전달을 하는 이제 그런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8장 후반절에 보면 본인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아진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자칫 자기가 전달하면은 의심받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대로 바울이 신임하고 있는 디도 거기에다가 또 다른 두 사람을 더 붙여서 세 사람이 함께 그 엄청난 금액을 모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그 전달하는 것을 오늘 또 본문에서도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되게 신중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연보에 관한 부분, 이 물질 나눔에 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한번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모금을 해야 하는데 샘플로 마게도냐 교회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에서 걷게 된 그 연보는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사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답니다. 환난과 시련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넘쳤다고요?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리고요 2절에 보면요 극심한 가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연보가 나타났어요?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직 극심한 가난이면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것 아니겠어요? 가난도 그냥 가난이라고 극심한 가난인데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다? 이거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2절의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모든 부분이 오히려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는 없는 중에도 극심한 환난 중에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가 넘쳐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인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경이 펴져 있을 테니까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늘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모든 것에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고 말이고 지식이고 뭐 온갖 것들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사도 많았잖아요. 사랑도 있고 은사도 있고요. 어찌 보면 온갖 그 은사들을 얘기할 때 보면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런 풍성함이 있는 고린도 교회요. 너희가 이 은혜도 풍성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처럼 없는 중에도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에 뭔가를 나눠주는 이 일에 연보하는 이 일에도 너희가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뭔가를 돕는다라고 할 때요. 사실은 물질이 없어서 못 돕는 게 아닐 겁니다. 먼저는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은혜에 관한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다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
내가 종착적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나에게만 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종착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의 통로로 또다시 흘러보내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고요?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것의 힘은요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이제 오병이어의 이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자원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아예 마음도 먹지 않는다면 거기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
돕는 일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의 환경과 실정이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람 마음은요 다 비슷하잖아요. 일단 내가 배가 채워져야 되고요, 내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내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게 보통인데, 그걸 뛰어넘었다, 그거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한 거고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거든요. 오늘 9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는 가난했던 우리를, 완전히 저주받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이유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거기에다가 성령님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을 보게 만들고 그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 거기에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삼위일체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신앙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되어지는 것이 물질 나눔이고 물질 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색하다, 아깝다, 괜히 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제 헌금 개념이고요. 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삼위일체 신앙이 깨달아지고 이게 내게 부어진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헌금은 더 이상 시험거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늘 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아깝고. 갑자기 헌금을 했는데 1,000원을 해야 되는데 5만 원짜리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중요한 또 두 번째 걸 한번 볼 텐데요. 말씀 나누기 2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헌금은 성도의 균등을 실현합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성도의 균등을 실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균등이라는 게 뭐죠? 시소 탈 때 시소가 편편해지려면 서로 몸무게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 엄청난 빈자, 이 차이가 없어지려면요, 부자는 있는 거 내놓으면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요 활용할 수 있으면 있는 것은 낮아지고 없는 사람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균등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도우라는 거예요. 혹시 내게 뭔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계산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내게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니까 감사하고, 그게 교회 이름으로 간다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줄 수 있는 단계가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 도움을 받았던 그분이 항상 가난한 법은 없잖아요. 그분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 그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잘 되어서 내가 어려울 때에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통해서 균등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헌금의 원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까지 계산하지 말고 또 너무 머리 쓰지 말고 당장 내게 있는 여유가 있거나 넉넉함이 있다면 그 뭔가 부족한 사람을 보충하라는 겁니다. 나 콩 한 개면 만족한데 콩이 2개 있으면 일단 그 하나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콩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그 콩 하나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된 사람이 나의 구워줌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또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뭔가 부족할 때에 보충해 줄 수 있는 균등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새벽마다 봤는데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가난한 사람, 내 이웃에게 뭔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섬기면 그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안 갚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구웠다라고 표현할 때는 언급만 갚겠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그건 계산이 안 되는 복일 겁니다. 그리고요,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없는 중에라도요 그 나누는 것을 기뻐하면 가더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토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이치는 안 맞죠? 내가 부유해지려면 계속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구제하는 자는 부유하게 될 것이요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아끼면 넘쳐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3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번 시작. 헌금은 추수의 원리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원리가 뭐죠? 농부가 가을에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뿌려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맞죠? 내가 심지 않았는데,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에 가서 엄청난 걸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해 보면요, 하늘에는, 땅에는 심고 하늘에는 쌌고라고 하는 이제 헌금자 명단 거기에 써 있어요. 그걸 잘 묵상해 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균등의 원리를 알아서 일단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그 기가 막힌 비밀을 우리가 알고 정말 아낌없이 심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는 쌓아지고 우리 이웃들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보세요. 내가 봄에 열심히 뿌리고 심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가을 되면 거두게 돼요. 그러면 거두는데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모님 농사 지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일단 종자 씨앗 거 빼놓고요, 또 본인이 먹고 자녀들 나눠줄 거 나눠줍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이제 팝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심을 때 거두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늘 심는다, 나눈다, 드린다, 오늘
제목처럼 물질을 나눈다. 이것은 늘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추수의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 심게 될 때, 나누게 될 때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장에다가 팔아도 될 정도로 넉넉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데 이 축복을 계산하고 지금 헌금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바울은 당연히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시작에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이방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된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한 모교회에 이방 교회가 헌금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이방 교회는 취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말 어려워졌을 때에 도움을 주는 교회가 이방 교회가 되면 더 이상 선입견을 가지고 이방 교회가 아니라 형제 교회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고요, 2024년도에 우리 궁평교회가 살아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섬겨야죠? 당연하죠. 어떻게 섬길 건데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당연히 물질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드려야 되는 희생이 필요하죠. 또 나의 포기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없는 중에 드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나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말 기대한다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당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궁평교회를 통해서 2024년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제가 이제 주보에도 우리 각 부서 부장님들과 각 기관 회장님들을 좀 남아주세요 광고를 할 거거든요. 이유는 이제 당장 다음 주면은 2024년 새해입니다. 새해부터는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요, 이제 2기간씩 묶어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하러 나가려고요. 전도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깍티슈 하나를 가지고라도 나가서 삼진아파트 가장 가까운 데인데 우리 이웃 아닙니까? 기간별로 가가지고 쪼르륵 오면서 문고리에다가 기도하고라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선물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궁평교회에서 나를 우리 집에 다녀가셨구나, 그거 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보에 보시면 알지만 이제 매일 저녁 이제 7시 반에 기도해야 할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다 기도했지만 이제 기도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이요 함께 모아져 있으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힘도요 이 장작불을 다 흩어놓으면요 금방 연기가 나고 꺼지고 맙니다. 그러나 각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아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때에 2024년도에 그 기도와 더불어 매주일마다 나가는 현장 전도, 거기에 매일 새벽 또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을 향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중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방관자가 아니라 쓰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유람선 개념이 아니에요. 유람선은 관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만 여러분 구조선은요
사람을 살리는 선 아닙니까? 이제 우리 궁평교회는요, 구조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더 나아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서 살려내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섬김과 물질 나눔, 거기에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